오늘은 우리 교회에서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설교는 우리가 산상수훈 강해를 계속하겠지만 특별히 맥주절에 관한 이야기는 함께 잠깐 나누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남자들은 1년 3차 안 되게 보일지니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패서버 유월절은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의해서 그들이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가기 위하여 바로 출애굽, out of Egypt, 이집트에서 나온 그 전날 지켰던 절기, 유월절의 절기입니다. 영어로 Passover라고 해서 유대의 원력으로 1월 10일 날 준비한 양을 나흘 동안 집에 두었다가 1월 14일 저녁에 그 양을 잡아 양의 피를 바깥 문 설주에 바르고 문 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는 구워 먹되 그 밤을 넘기지 못하여 모두 다 남은 것은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그런 절기입니다. 문자 그대로 패스오버, 넘어간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신을 보내어서 문 인방과 문 설주에 피를 뿌리지 아니한 집에 있는 모든 초태생, 장자는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것은 모두 다 생명을 앗아가는, 그러나 피를 뿌린 집에는 그 피가 보고 넘어가 생명을 구원하였다.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절,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바로 이 유월절의 절기에 그들이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는데 떡을 먹는 무교절의 마지막 날, 유월절 무교절은 함께 있습니다. 절기의 마지막을 지나고 7번째 안식일이 지난 뒤에 맞이하는 날, 그 절기를 맥주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7번의 안식일,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7번의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이라, 펜테코스트, 피스트 오브 펜테코스트, 그러니까 펜테코스트의 절기라. 이 펜트란 말은 5이고 코스트는 열입니다. 그래서 50일 절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성경은 구약 성경에 맥주절로 되어 있고 신약에는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이미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그들이 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는 장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모든 절기를 지키는 장소는 성별한 성소에서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맥주절에는 5대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켰던 5대 제사가 뭐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맥주절의 절기는 5대 제사인데 이 절기의 5대 제사가 이 5대 제사가 아닌 다른, 가장 먼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가 아닌 요제를 드립니다. 요제는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흔들어서 드린다. 그래서 요제라고, 이렇게 5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절기를 지키는가? 성회를 선포하고 아무라도 노동하지 말고, 심지어는 집에 있는 노예들도 노동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과만 교제하고 하나님께만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절기를 지킵니다. 신학적인 의미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초대 교회가 시작되고 그 교회의 가장 주된 사명,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전도, 그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으로 시작되었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좌절과 절망 속에 전혀 희망 없이 낭만과 실패의 삶을 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이 예수님 승천 후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던 가운데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여 그날에 바로 모든 좌절과 절망을 딛고 일어나서 희망으로
꿈과 비전으로 소망을 갖고 기쁨의 절기를 지킨 것, 이 날이 바로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 아니 오늘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절의 절기가 됩니다. 한국 교회의 맥추감사절은 성경적인 의미보다는 처음 복음이 들어오고 난 이후 140여 년, 137년 됐나요? 정도 전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어려운 춘궁기, 보리고개를 넘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보리초수를 한 뒤에, 원래 이때는 성경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처음 익은 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초실절이라고도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한국의 맥주감사절, 이미 말씀드렸지만 1년 가운데 상반기 6개월을 1월에서 6월을 보내고 7월의 첫 번째 주일, 바로 오늘이죠. 그래서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 왜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 첫 번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만 할 뿐 다른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유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유대의 3대 절기 가운데 초막절의 절기가 맨 마지막 절기인데요, 우리는 오늘날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이 초막절의 절기를 영어로 표현할 때 Feast of Tabernacle, 태버네클은 성전입니다. 성막, 성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삶의 중심은 그들은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초막절의 절기가 되면 그들은 텐트를 가지고 광야로 나갑니다. 일주일 동안 그 절기를 지킵니다. 근데 텐트의 초막이 아니라 그들이 텐트를 치고 살아가던 광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성막, 소위 그것을 장막이라고도 표현하고, 장막이라고 말하면 텐트이지만 성막이라고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복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복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며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처음 것을 드립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겁니다. 제가 초실절, 첫 열매, 처음 초 열매 실자,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래서 감사함으로 드리고 주실 복을 인하여 창고가 가득하게 되고 즙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되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절기에 관한 이야기를 더 설명드릴 수 있지만 시간상 요만큼만 하고 우리는 오늘 다시 산상수훈 강의 마태복음 6장을 지나 7장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여기 비판이라는 말이 크리네테라고 하는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서 영어의 크리티시즘, 비평, 비판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근데 비판이라는 단어의 설명이 쉽지 않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좀 더 가깝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면 비판하지 말라는 남을 저주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저주하지 말아라, 악담하지 말아라, 나쁘게 남들을 혹평하지 말아라, 남을 깎아내리지 말아라, 여러 말로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영어에는 이 말을 심판하다, judg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판석에 앉은 재판관이 법정에 서 있는 그 피고에게 후회할 수 없는, 전혀 틀리지 않는 완벽한 최후의 판단으로 그에게 형벌을 가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크리네테라는 단어입니다. 좋은 의미가 전혀 아니죠.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그렇습니다. 이런 비판은 선입견, 편견이 없어야 되고, 이런 비판은 객관적 입장이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선입견 없고 편견 없고 지극히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대하면 모두 다 선입견이 있고,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 우리가 들었던 그런 정보에 의해서 남을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객관적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말은 하지만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인간, 절대로 할 수 없는 이 비판을 하게 되면 이미 비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그가 갔으므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아주 큰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이렇게 하는 편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어도 이를 인하여 내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 오직 나를 판단하시리는 주님이시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다른 사람에게, 또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데 그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내게 옳다고 말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옳다고 생각해도 그렇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나를 그러다고 옳지 않다고 또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참 괜찮아, 옳지 않은 것이 없어, 나는 항상 옳아, 이렇게 생각한다고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생각은 항상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온전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비판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한다면 이미 내가 하나님이 된 그런 상태예요. 비판은 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유명한 20세기 사상가 말틴 부버가 이히 운터 두, 독일어로 되어 있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어요. 나와 너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는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관계의 위기가 바로 20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세 가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나와 그것과의 관계. 나 이외의 모든 인격이나 사물을 나의 이용물로, 나의 이익,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대한다면 그것은 인격적 관계가 아닌 나와 그것과의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도 한 인격체로, 너도 한 인격체로 서로 대한다. 나와 너,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말미에 내가 또 다른 한 관계, 그건 설명할 수 없는 관계인데 영원자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그런 내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가장 큰 핵심이 뭐예요? 관계입니다. 여기엔 세 가지의 관계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첫 번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아뢰어 영적으로 민감한 감각을 갖고 세미하게 들려오는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담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 앞에 아뢰는 이 영적인 관계입니다. 두 번째 관계가 나와 다른 사물과의, 물질과의 관계입니다. 6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거두지도 길쌈도 아니해도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냐.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만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물질 관계는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7장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사람을 대할 때는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6절에 끝납니다. 7절 무엇이죠? 7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딱 두 자로 줄이면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아니 이 산상수훈 전체를 딱 두 글자로 줄이면, 두 단어로 줄이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5장에도 기도에 대해서, 6장에도 기도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처럼 티내지 말고 큰 거리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에요. 7장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사물과의 관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인간관계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관계, 비판하지 말고 살라. 근데 단순한 비판하지 말라는 말에 우리가 반대로 듣잖아요. 비판하지 말고
칭찬하라. 비판하지 말고 격려하라. 비판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대하라. 남에게 용기를 북돋주어라. 아주 희망적인 말,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다. 귀로 먹는 보약이래. 여러분, 칭찬해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만나기만 하면 큰 칭찬하는데 왜 이렇게 칭찬해? 짜증나.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칭찬은 관계를 매우 가깝게 만듭니다. 비판하는 사람, 만나면 욕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만나면 그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 고맙다, 야 너는 이렇게 항상 나를 지적해 줘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비판하면 멀어집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면 가까워집니다. 인간관계의 시금석은 비판하지 말고 뭐하라? 칭찬하고 격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일이 이렇게 한 상자 집에 사오거나 또는 누구에게 선물을 받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좋은 과일부터 먼저 먹습니까? 나쁜 과일부터 먼저 먹습니까? 요새는 대부분 좋은 과일부터 먼저 먹어요, 그죠? 예전에는요, 지금도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들은 나쁜 것부터 먹어요. 참 신기해요. 저희 집에는요, 여러분 뭐 잘 아시지만 제가 여자 관계가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엄마도 여자, 부인도, 아내도 여자, 딸들도 여자, 또 뭐 이렇게 여자 관계가 그런데, 우리 집에 가장 어르신인 여자인 우리 어머니는요, 나쁜 것부터 먹어요. 나쁜 것부터. 제 아내는요, 좋은 것부터 먹어요. 아주 돼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왜 그럼 나쁜 것부터 드시냐? 좋은 거는 듣다가 부모님께 드리고, 좋은 거는 듣다가 남편에게 주고, 좋은 거는 듣다가 자식에게 주려고.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참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제 아내는요, 사오면 좋은 것부터 먹어요. 어차피 먹을 거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먹고. 그래서 한 상자 먹으면 우리 집사람은 끝까지 좋은 것만 한 상자 먹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끝까지 나쁜 것만 혼자 잡어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십니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누구를 만나도 좋은 점, 착한 점,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멋지고 근사한 것만 골라갖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뭐든지 흠이라도 하여간 잡아내야 되는 겁니다. 내 가족이라도 내 식구라도 하다못해 내 며느리도 너는 왜 그렇게 눈썹이 새까맣냐? 눈썹이 새까맣지 그럼 어떻게 돼? 하얘요? 너는 왜 그렇게 발꿈치가 계란을 닮았니? 발꿈치가 계란처럼 닮았으면 아주 이쁜 거지 뭐 어쨌다는 겁니까 도대체?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 사이는 아주 남이 잘할 때, 만날 때 이렇게 탁 엄지척 그러죠? 여러분 잘 안 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이거 잘하죠. 엄지척. 영어의 엄지척을 뭐라고 그러는가? thumb up이라고 합니다. thumb up. 좋다는 말이에요. 너 잘한다, 너 짱이다, 네가 최고다, 참 괜찮다. 이건 뭐예요? 이거 잘 보세요. 죽여, 끝내. 이거 아니야, 나쁘다. 영어에 똑같은 말이에요. thumb up인데요, double thumb up, two thumb up. 기분 좋은 겁니다. 끝나는 거.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건 내 행동이 결정. 장점을 보고 강점, 좋은 점, 아주 그 갖고 있는 매력 어디라도 찾으면 다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속에 그렇게 탤런트를 넣으시고 재능을 넣어놓으시고 무언가를 다 매력적인 것을 다 넣어놓으셨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설교를 들을 때 그 좋은 말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앞뒤 문장이 문맥이 안 맞는 그런 문법적으로 틀린 거, 시제가 틀린 것도 설교할 때 이렇게 만져서 목사님 지난번 설교 30번 하는데 이 안경을 25번 만졌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아니 30분 동안 이야기하면 그래도 그 중에 감동이 왔던 한 부분, 정말 그 예화는 너무 감동이었어, 뭐 이렇게 해야지 가까워지지. 저걸 설교라고 하고 있나? 이건 진짜 참 왜 나오셨어요? 그러면 그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마음 놓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저쪽 동네는 좀 다른 동네도 있나 봐요. 여러분, 귀한 것,
내가 정말 칭찬하고 좋은 것을 발견합니다. 이 바위 덩어리만한 돌덩어리에 이 종만한 순금이 들어있으면 이 돌멩이를 금광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금보다도 바위가 훨씬 크게 보입니다. 바윗돌 같습니다. 그 지장스러운 돌멩이 같습니다. 그렇지만 금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이 돌덩이를 옮겨다가 금을 만들어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등산로에 길을 막고 있는 바윗덩어리로 보았던 그 돌멩이를 로댕은 보았습니다. 아, 저기 안에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그 바윗돌을 옮겨다 놓고 조각해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품을 만들어 냈던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각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길버트 프랑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당시에 희곡 연출가, 궁중에서, 왕궁에서 그런 것을 연출하고 책임 맡은 사람입니다. 그의 글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의 어머니가 자기 집에 살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손님들을 함께 모아 즐길 수 있는 오락 공간 또는 아니면 회합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친구들을 초청했습니다. 어떤 날 그곳에서 친구들을 위하여 음악회를 만들고 음악가들을 함께 여러 명 두고 있는 회사에다가 노래하는 사람을 하나 보내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친구들을 위해서 엄마가 베푸는 자리에 노래를 부르려고. 한 음악가가 왔습니다. 호주 출신의, 오스트리아 출신의 가수였습니다. 그가 와서 열심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이 프랑코의 엄마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아, 치가 떨리는 저 소리, 저 가수는 다시는 입을 열지 말게 하라, 노래를 부르게 하지 말아라. 저 사람은 절대로 노래를 부를 사람이 아니라고 혹평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얼마 지난 뒤 세계적인 성악가가 바로 그 사람이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듣는 것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이 온전치 않다는 겁니다. 이 길버트 프랑코의 자서전 중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프랑코 자신이 겪었던 일입니다. 연극 대행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연극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없으니 빨리 대신할 수 있는 연극할 줄 아는 사람, 배우를 하나 보내달라고 한 사람이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 연극이 끝난 뒤에 그가 또 혹평을 합니다. 엄마를 닮았는지 아들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절대로 안 되겠어. 이 사람 연극하다가는 밥도 못 벌어먹게 살겠다. 회사에다 전화를 해서 이 사람 앞으로 연극시키지 말고 빨리 딴 거라. 이 사람 연극하다가는 거의 굶어 죽을 거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계적인 가장 유명한 연극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로날드 골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보아서 가장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 그런 사람, 저는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큼 좋은 사람이 없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송해요.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형편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관적으로 사람들을 보고 비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요, 기도하고 칭찬하라는 겁니다.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 사건이나 사람 전체를 온전히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었는지, 어떤 까닭으로 저렇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분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유명한 랍비 힐렐이 말합니다. 네가 그 사람의 환경이나 입장이 될 때까지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얼마 전의 사건이죠. 한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어요. 무슨 주택공사, 토지공사에서 땅을 부당하게 받고 아파트를 받았다. 싼 값에 개발될 정보를 미리 알고 그것에 가서 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았더라면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교회 와서 예배할 때는 멀쩡하게 다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다 성도고 그런데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그거 알았다면 그래, 우리 예배당 지어야 되는데 그게 싼 값에 살 수 있대. 앞으로 그쪽에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지금은 아마 50만 원밖에 안 하는데 앞으로 그게 500만 원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그거 가서 사요 안 사요? 정말 정직하네. 저도 살 것 같아요. 그 사람 입장이 아니 되고 그냥 신문에 나왔다고 그걸 또 신문에 방송에 계속 난리가 때리고 그냥 온통.
우리도 그 자리에 있으면 거의 비슷했을 거라는 거야. 그게 너무 비방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루더포드의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남자가 재혼을 했습니다. 그 재혼한 여자가 또 재혼한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도 재혼한 여자인데, 재혼하는데 10살짜리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딸은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요, 너무 얼굴에 자유가 충만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매력이 하나도 없어요. 귀여움도 없고 심술이 얼굴에 더덕더덕, 심술이 완전히 얼굴에 풍년이 났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요, 그렇게 결혼했는데 동네 사람도 그 집안 사람도 누구도 이 소녀를 좋아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엄마가 병이 들은 거예요. 재혼한 남자, 재혼한 엄마, 그 엄마가 병들자 이 아이가 천사로 바뀌어서 얼마나 자신을 안 돌보고 엄마를 극진히 간호하고 희생하고 돌봐드리고 먹을 것도 해드리고 얼마나 하는지 온 동네 사람들이 세상에 그런 딸 없다고, 그런 딸 없다, 어쩌면 저런 천사가 있을 수 있냐고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중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뜻 보면 사람들은 매우 직관적입니다. 본능적입니다. 거의 본 그대로 비평해 버립니다. 누가 누구를 좋아서 사랑하거나 친밀한 관계가 되었을 때 족보를 다 따져보고 그 조상에 어떤 훌륭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제부터 사귀어서 내가 친하게 되겠다, 그렇게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턱 보는 순간에 어쩌면 저렇게 저 사람 매력적이지,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빠지면 거의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연애 결혼이 그래서 되는 거예요. 또 그래야지 결혼이 되겠죠. 다 따져보면 결혼할 수 있는 남자가 어디 있고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직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죠. 척 봤는데 그냥 왜 좋으냐? 그냥 좋아요. 너 왜 그 여자랑 결혼하는데? 글쎄 좋다니까요. 내가 버릴 때는 아닌가, 다 잘못 보는 거예요. 제가 본 게 맞아요. 그리고 결혼하고 한 2년 지나면 아이고 그 여자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게 사람 아닙니까? 라브라도라는 보석이 있답니다. 희미하고 광택이 없고 보석처럼 보이지도 않는 데입니다. 그런데 조사 각도, 빛이 비추이는 각도에 따라서 어떤 보석도 낼 수 없는 찬란한, 휘황찬란한 빛을 내서 그 보석이 그렇게 비싸답니다. 내가 보는 눈이 어떠냐에 따라서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게 볼 수도 있다. 오히려 보는 시각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넣어놓으신 그런 탤런트, 매력, 장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는 것에 옳지 않다고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의 원리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누구도 비판에 있어 철두철미하게 공평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도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기 때문에 사람은 주로 직감적이랍니다. 본능적입니다. 비논리적이에요. 논리가 맞아서 아닙니다. 무슨 가문을 다 조사하고 그 사람의 학문을 다 조사하고 그 사람의 성품을 다 조사하고 건강검진까지 끝난 다음에 이제는 연애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연애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연애한다면 연애할 대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있다고 그래도 누가 그런 사람이 우리를 만난대요? 딴 사람 만나지?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시겠어요. 몬테인의 수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페르시아의 법관이 뇌물을 받고 편견된 재판을 해서 아주 부당한 재판에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캄비세스 왕이 알게 되었습니다. 재판관이 뇌물을 먹고 부당하게 재판했다는 걸 듣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관을 드디어 잡아다가 처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처형만 한 것이 아니라 끔찍하지만 그 죽은 시신의 가죽을 벗겨서 재판장의 재판관 자리에다가 입혔던 겁니다. 앞으로 누구든지 부당하게 불편부당한 모습으로 잘못된 편견으로 재판하면 너도 이렇게 될 줄 알아. 그들은 적어도 함부로 비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된 그런 재판정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남을 판단할 만큼 선하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나로 하여금 너 티를 빼게 하라? 말도 안 돼. 네 눈에는 들보가 있어. 석가래 정도가 아니고 대들보가 끼어 있는데 네 눈에는 주먹만한 게 들어있는데 티끌만한 거 들어있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끄집어내라고?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선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내가 더 악하고 나는 더 큰 점과 흠과 티, 아니 들보가 내 눈에 있는데, 여러분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 내 눈이 어떻게 돼요? 이미 내 눈이 병든 눈이죠. 내 눈이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해요. 제 기능을 못하는 들보가 끼어있는 내 눈으로 보니까 남들에게 뭐가 있어요? 티가 보이고 남들이 잘못된 게 보이는 거예요. 그 내 눈이 잘못된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된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 눈 자체가 병들어요.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눈이 성하면 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 몸도 어둡다.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말씀 아닙니까? 내 눈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남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내 눈이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남들이 어렵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정치인을 욕하고 비판하는 정치 평론가 가운데서 그 사람이 정치하면 정치를 잘할 것 같은 평론가가 누가 있습니까? 운동선수를 평론하는 평론가들이 있습니다. 운동선수 누구는 어떤 사람이고, 농구선수는 어떻고, 배구선수 누구는 어떻고, 축구선수 누구. 그 사람 축구장에 갖다 놓고 배구장에 갖다 놓으면 배구 참 잘하죠. 뛰지도 못하고 그냥 캬 나자빠질 거예요. 그런데 죄송해요, 입만 살아가지고. 비판하는 사람은 주로 그렇다는 겁니다. 설교 들을 때도 설교를 한 30분 35분 정도 하면 그 중에 한마디라도, 예화 하나라도, 야, 그 예화는 감동적이었어, 목사님 정말 그 예화는 감동적, 이래야지 그 양반하고 가깝지. 목사님 그걸 설교라고 하고 있어요? 길기는 왜 그렇게 길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요. 제가 좀 길게 해도 목사님은 한 말씀이라도 더 하려고 그렇게 설교를 길게 해주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데는 아이고 별로 들을 말도 없는데 왜 그렇게 길어요? 끝나는 겁니다. 알아듣는 분은 다 알아듣어요. 반응이 시원찮은 거 보면 확실히 여러분도 그런 분이 한두 분은 끼어 있나 봐요. 여러분, 교회는 항상 BMW 때문에 문제래요. BMW. 그게 왜 외제차가 문제입니까? BMW가 얼마나 좋은 차인데. 어떤 시골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 우리 교회 BMW가 2대나 있다고. 시골 교회 꽤나 돈 많은 사람이 있나 보다 그랬더니 BMW 자동차가 아니고 빅 마우스 우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입이 큰 여자 둘. 그게 또 왜 우먼인지 모르겠어요. 뭐든지 다 해요. 간섭 안 하는 게 없어요. 오만일 다 간섭하고 다 비평하고 비판하고 그냥 씹고 비비고 문대고. 객석의 관중이 무대 위 연기자만큼 연기를 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관중석의 관객이 운동장의 선수만큼 운동을 잘하는 관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도 못하는데 조금 수가 틀리면, 실수 한번 하면 물병 던지고 종이말이 던지고 큰 비난하고 세상이에요. 세상입니다. 비판은 비판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의 비판을 듣지 않습니다. 남들 비판하는 사람은,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남의 비판을 듣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남을 비판하지 않고 남의 약점이 드러날 때 혹시 그 약점이 내게는 있지 않은가, 내게도 그런 약점이 있지 않은가 스스로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비판은 관계 단절을 가져옵니다. 칭찬은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형제와의 원만한 관계가 없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 그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아내를 귀하게 여기합니까? 왜 아내를 연약한 것으로 대해야 됩니까? 왜 아내에 대해서 깊이 알고 사랑하라고 합니까?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의 기도가 막힌다. 아내와의 무너진 관계가 나와의 하나님과의 기도를 막아버린다는. 그래서 부부관계가 오요. 집안에서는 맨날 아내 알기를 거지발사계처럼 알면서 교회 와서는 막 무슨 뻥이에요. 뻥.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는 남편들을 두신 부인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교회 와서 목사한테 잘하기 전에
남편한테 집에서 잘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께도 잘 예배드리고 그저 목사도 좀 잘 대해주면 좋겠어요. 남자들은 아멘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여자들이 아멘 할 내용이지 남자들이 뭐거든. 남자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서 잘 지식을 따라서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긴 남자만 아멘해요. 또 여자가 여기 아멘해 갖고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게 수신자를 제대로 알고 아멘을 하셔야 돼요. 비판은 하나님의 복을 막기 때문에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구하면 받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는데 문제는 기도가 막혀 구하지 못합니다. 찾지 못하고 두드리지 못하니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고 칭찬하고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비판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를 심히 부끄럽게 할 수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면 너희도 비판을 받는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비판하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덜보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내 눈이 잘못돼서 이렇게 보는 거야. 내 잘못을 자신을 성찰하는 겁니다. 가끔 이런 사람 있죠. 저 사람은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어. 우리 모임에 빠졌으면 좋겠어. 아주 심한 경우에 그 흔한 교통사고가 왜 저 사람한테 안 일어나냐 뭐 이런 생각까지 하는 사람 있죠. 그죠? 저는 한때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같이 못하겠어. 지금도 그런 건 종종 사실로 다가와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문제가 있어.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래, 내가 그토록 미워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내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고 그 사람들 아들 딸들에게는 하나밖에 아버지인데 내 기분 좋자고 그 사람 죽어버리면 그 죽은 사람의 부인은 과부가 되고 애들은 고아가 될 게 아닌가. 그래, 내가 안 보면 내가 참고 내가 제대로 살아야지. 은혜가 되시면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여야 된다. 옛날 헬라 사람들은 두 개의 자루를 메고 다녔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건데요. 앞에 자루에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담고 뒤에 자루에는 나의 허물을 담고, 그래서 맨날 앞자루는 눈앞에 있으니까 남의 허물이 다 보이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자루를 돌려라. 그래서 내 허물은 보면 앞에다가 담고 내 약점, 내 못나은 점, 내게 실수 있는 것들은 앞에다 담고 남들이 잘못하고 실수한 건 다 뒤에 자루를 담아 뒤에 거는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남들을 볼 때는 고운 눈, 아름다운 눈, 부드러운 눈, 칭찬하고 격려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나를 볼 때는 그래, 내가 이런 약점도 있지, 이런 약점도 있지. 내 스스로는 내 자신을 낮추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비판을 막는 겁니다. 두 번째, 이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비판하는가? 내 욕심, 내 욕망,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라는 겁니다. 입장을 바꾸어. 그러면 비판이 줄어든다. 저 유명한 나폴레옹이 마지막 일생을 보냈던 곳이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갑니다. 물론 그에게는 부하 몇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형을 받고 그가 그곳에서 마지막 그의 생을 아주 처량하고 쓸쓸하게 보낸 어떤 날 이 섬 가운데로 나폴레옹이 그의 신하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앞에 한 농부가 짐을 잔뜩 짊어지고 걸어옵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앞에 나폴레옹을 보고도, 그 영웅 나폴레옹을 보고도 아무런 것이 그냥 그대로 오니까 따라가던 신하가 야바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앞에 지금 너 앞에 서 있는 이 나폴레옹 황제가 보이지 않느냐고, 길을 썩 비켜서라고. 그랬더니 이 나폴레옹이 신하를 꾸짖습니다. 여보게, 가만히 있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네가 짐을 지고 저 사람 농부처럼 있다고 생각하면 저 사람이 나도 모르는데 저 사람이 내가 누군 줄 알고 길을 피하며 그렇게 하겠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우리가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나도 그 사람 입장 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어에 이해를 한다는 말이 understanding. under 무엇 아래야. standing 서 있는 겁니다. 누구누구 아래, 내가 그 사람 입장 되어서 거기에 서보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남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는 긍정의 말을 하며 살아라. 보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라는 겁니다. 시각을 좀 밝게 보라는 겁니다. C.S. 루이스의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푸시라고 하는 고양이를 길에서 루이스가 만나요. C.S. 루이스가.
그래서 고향에게 묻습니다. 푸시야 너 어디 갔다 오니? 런던에 갔다 오는데. 런던에 왜 갔는데? 여왕폐화를 보러. 그래서 그래 여왕폐화를 봤니? 아니 그럼 뭘 봤는데? 그랬더니 여왕폐화 의자 밑에 있는 생지를 보고 왔다고 그러더래요. 이건 굉장히 당시를 풍자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권에 관계되는 것만 보는 겁니다. 생지를 바라보지 말고 여왕의 화려한 모습, 런던 시가의 아주 화려한 고적들과 유적들과 궁정들, 그 수많은 것들 아무것도 못 보고 의자 밑에 있는 생지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원하는,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그것만 보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높이 뜨고 멀리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통해서,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내가 장차 내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반석입니다. 갈대 같은 시몬 갈대 속에서 반석을 바라보았던 거죠. 마치 바윗돌 속에서 생각하는 사람을 보았던 로댕의 이야기처럼 예수님은 별것 없는 갈릴리 어부들 속에서 앞으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위대한 비전과 꿈을 보았던 겁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내게 필요한 것 이상의 멀리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누며 베풀며 주는 사람 비판을 잘하지 않습니다. 내 것만 채우려는 사람 비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축복하며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내가 복을 빌면 그 복이 그에게 합당하면 임하고 복이 임하지 않으면 그 복이 내게 도리어 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주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저주에 합당하면 그 저주를 받지만 합당치 않으면 그 저주가 내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는 대로 복 받지 못할 사람이 눈에 띄거나 일단 복을 비세요. 그러면 그 복이 거의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잘못 저주했다가 그 저주가 내게 오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입만 벌리면 저주보다는 축복하고 남에게 정말 선하게 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남의 눈에 티 보기 전에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어내는, 그래요, 내 눈과 내 가치관, 내 생각부터 건강하게 되고 성경적으로 변화되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